DNA는 일종의 상징으로 구성된 언어 코드입니다. DNA에 담겨진 메시지,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그 의미 자체는 진화론이 말하는 무작위 변이와 자연도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영역이 아닌 별개의 지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DNA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배열된 순서, 즉 DNA가 메시지를 저장하는 방식은 단순한 화학작용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글을 잉크의 화학 원소로만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DNA 안에 특정 메시지가 포함되려면 DNA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 안에 담길 메시지가 고안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유전 선택론의 대가인 조지 C. 윌리엄스도 물질과 정보는 서로 다른 존재의 영역에 있고 따라서 별도로 논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요컨대 천번 만번 양보해서 DNA가 어떻게 해서 자연 발생했다 하더라도 외부의 지적 존재의 창조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위 변이와 자연도태로 설명되지 않는 최소 복잡 구조와 지적인 메시지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확실한 원인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의 다른 지적인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다윈주의자 리처드 도킨스, 빌 게이츠, 후버트 요키 이런 사람들도 DNA가 현대 통신망과 컴퓨터 코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통신망과 컴퓨터는 자연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도적으로 고안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계에 만연한 최소 복잡 구조와 DNA의 언어적 작동 방식은 모든 생명체가 외부의 보다 지적인 누군가, 즉 창조주에 의해 의도적으로 고안되고 구성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2장이 증거하는 것처럼 창조주의 손길의 흔적이 피조세계에 남아있는 거죠.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즉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은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지만 다윈은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윈이 스스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무작위에 축적된 작은 변화를 통해 발달할 수 없는 어떠한 복잡한 장기가 존재한다는 것이 보여질 수 있다면 나의 이론은 절대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러한 경우를 찾을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아직 세포와 DNA의 존재가 다윈이 살아있을 때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진화의 증거가 없는 것처럼 다윈주의는 다윈 자신의 발언에 의해 또다시 허구로 증명된 것입니다. DNA뿐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졌다 말하는 인간 또한 유인원을 포함하는 모든 다른 종에 비할 수 없는 큰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종이 다른 종과 비교해 가지는 일반적인 차이 정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지성, 즉 인지 능력은 도덕성, 자아, 합리성, 자기인식 능력이 첨예하고 독특하게 발달되어 다윈 자신도 약육강식의 진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윈주의자들에게 있어 더 큰 난제는 유인원과 인간 사이의 독특한 차이점들이 동시에 발달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첨예하게 발달하는 동시에 두 발로 서고 걷고 뛰게 되었어야 했는데 이는 엉덩이 뼈와 두개골에 상당한 변화를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 더해 도구를 정밀하게 다룰 수 있도록 손가락이 발달해야 했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한 목젖과 측두엽도 발달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언급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모두 동시에 발달해야 했다는 거죠. 그에 더해 이러한 변화가 인류의 생존에 당장 도움을 주었다 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육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나 곰과 달리 계속 노력하여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스스로 퇴화합니다. 다윈주의는 당장의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몸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장 문명을 이뤄낸 것도 아닌데 근육이 퇴화한다는 것은 사냥감을 추적하기에도 또 맹수로부터 도망치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그러한 변이를 요구했을까요? 당장의 생존을 위한 작은 변이가 축적되어 인류로 발달한 대진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저명한 생물학자이자 다윈주의자인 어른스트 메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호모 루돌펜시스, 호모 이렉투스,
이것들의 가장 오래된 화석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메꿔지지 않는 거대한 공백으로 동떨어져 있다. 우리는 마치 종사이를 건너뛰는 것 같이 보이는 도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잃어버린 고리를 채울 화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역사과학의 전통적 방법으로 돌아가 역사적 맥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결국 다윈주의는 화석 자료를 통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과학과 맥락, 즉 인간의 상상력과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과학이라 자칭합니다. 따라서 외부의 지적 존재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성체를 창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과학적 이유는 없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컴퓨터, 나아가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지성체인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고안하고 만들어낸 현실의 예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지 않았다면 생존의 불리한 특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적 능력을 발달시켜야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창조 과정의 모든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따르면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연계의 증거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의 지성체 창조주께서 각 종류대로 생명체를 갑자기 창조하셨다. 지성체이신 본인을 닮은 지성체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자연계에 드러난 화석자료, 종사의 경계의 안정성, 그리고 지성체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